14절을 보면은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어서 이스라엘 왕이 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병이 들지 않는 게 아니에요. 또 죽지 않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영성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우상 숭배로 무너져 내려가던 북이스라엘에 그야말로 등대 같은 역할을 하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도 그 삶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하고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자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오늘 세 번역에서는 여호와스라고 번역을 하죠. 이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찾아올 뿐만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에게 아버지라 그렇게 두 번이나 사용하며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라는 호칭까지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났고 또한 하나님께서 군사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는 것을 엘리사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왕이 비록 우상 숭배에 빠지고 악을 행하긴 했지만 엘리사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 거에 대해서는 그도 알았던 거예요. 분명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엘리사 선지자가 얼마나 귀한 선지자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요아스는 하나님을 알고 또 선지자를 알았다 하지만 정작 순종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특징은 한결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지 않아요. 그들의 삶의 중심적인 위치에 신앙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도 의지하지도 않고 자꾸 다른 것을 찾고 의지하고 또 신뢰했던 것이죠. 베델과 단에 신당을 세워서라도 금송아지를 세워서라도 그렇게 자신의 삶을 살아내고 또 위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이러한 혼합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여러 나라들의 학대를 받고 또 공격을 받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아 주시고 완전히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이 언약 때문에 북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부분적이고 제한적이고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부분적인 신앙은 그 언약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삶의 부분적인 열매만 맺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요아스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의 화살을 주시죠. 하지만 그는 시리아와의 전쟁에서 진멸하지 못하고 단지 3번의 승리만 얻게 됩니다. 그것이 그 믿음의 한계였던 것이죠. 또한 엘리사 선지자가 죽어서 이제 장사를 지내고 묘실에 묻혔을 때 그 선지자의 묘실에 닿은 시체가 살아나는 그러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지고 있는데 선지자는 죽었지만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증거가 드러나고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하고 무한하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언약 백성들은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믿음을 갖고 있기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만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만 경험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뢰와 또 우리의 삶의 행위들 때문에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또 내 삶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배적으로 갖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그 은혜를 부분적으로만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전적인 믿음이 아니라 가까스로 믿음을 지키는 겨우겨우 그냥 연명하는 그런 미숙한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능동적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해요. 보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감사하는 자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는 그러한 신앙의 자리로 우리 모두가 자라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제한받으셔야 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며 모든 만물의 왕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무지하고 연약하고 완악하며 거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막히고 또 제한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며 또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오래전 언약하신 그 약속들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은총이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심으로써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고치심으로써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참으로 인격적이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과 지혜를 초월하는 방식으로 일하셔서 하나님의 교회와 사람들을 온전하도록 빚으시고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상황들 속에서 오 하나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안목을 주시고 또 우리의 신앙의 지식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또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다운 면모를 이 땅에서도 우리의 인격과 말과 행실과 삶을 통해서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영이시요 온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경책하여서 굽은 길에서 벗어난 길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의의 길이라면 능동적으로 또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이 땅의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또 하나님과 더불어 또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매를 드시고 때로는 칭찬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그들의 생애 가운데 체험적으로 발견하고 또 그 말씀에 견고히 배우고 뿌리박혀서 확신한 일에 거하며 하나님이 이 세상 어느 구석 어느 자리에 보내시든 거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칭찬받으며 참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들이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들과 자녀들 위에 또 생업과 일터 위에 고향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